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한 장짜리 양면입니다. 네. 로마서 4장을 오늘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다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뒷부분만 살펴보고 앞부분은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 제가 읽을 범위는 17절부터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절을 중반절에 보면 그가 즉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짐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신앙이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원 얻는 신앙의 본보기를 성경에서 아브라함으로 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요소들과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17절부터 어떤 신앙인지를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4장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4장을 한 대지씩 하면 이게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16절까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17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그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되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의예요, 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증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첫째는 마음으로부터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간이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음은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돈도 쾌락도 권력도 아니고 의예요. 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 근데 그 의를
내가 행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룰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가져야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해서 이제 더욱더 잘 순종해 나가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굳게 세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음. 1절과 3절.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그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보수를 받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받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란 건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안 해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는 선물이에요.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8절에 보면 칭의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오늘 시편 찬송 32편에도 했고 우리 소유리 문답에도 살펴봤지만 칭의에는 두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죄사함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시편 32편의 인용 구절인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주시는 것,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 즉 죄책 제거예요. 죄의 책임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이 있기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 책임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래서 칭의의 한 부분은 죄인으로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죄 인정 안 한다. 이게 칭의의 한 측면이에요. 널 의롭다 인정한다. 이게 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고 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칭의의 두 측면인데 죄만 제거된다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죄값이 치러졌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너는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의롭게 살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대신 의롭게 산 그 의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냥 거저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치 않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 두 측면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칭의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 하심을 언제 받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건 창세기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13년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시기가 13살이거든요. 최소 1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례 구원자도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걸 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은 칭의의 표와 인이다. 할례는 구원받은 표예요. 세례도 구원받은 표예요. 특별히 어떤 구원의 은혜냐? 칭의받은 은혜의 표다라는 것을 지금 9절부터 1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례에서 할례와 세례는 뭐예요? 따라 보실까요? 표와 인이다. 표와 인이다. 네.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표와 인이 등장하죠. 자, 할례는 무엇이냐?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 끝에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포경 수술과 비슷한 것인데, 남자들의 그 포피를 제거함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그 표를 얻게 되냐면, 이 죄를 제거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욕과 죄를 제거했다. 죄 씻음 받은 표가 할례예요. 세례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도 죄 씻음 받은 표예요. 자, 그럼 표가 구원을 해요? 믿음이 구원을 해요? 믿음이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는 그럼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표가 왜 중요해요? 표가 있으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표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냉장고에 두 병이 있어요. 하나는 간장이 들었고 하나는 코카콜라가 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투명한 병이고 똑같은 모양의 병이에요. 그러면 뭐가 코카콜라고 뭐가 간장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간장을 마시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카콜라에는 예쁘게 코카콜라라는 빨간색 표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본질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본질은 코카콜라가 그대로인데 표가 없는 것보다 표가 있으니까 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것처럼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죄를 씻음을 믿음으로만 받지만은 그 성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 씻음을 받았구나는 확실한 표를 얻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계속 내가 정말 죄 씻음을 받았구나, 죄가 제거됐구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물로 더러운 때를 씻듯이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유익한 거예요. 근데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세례 받으면 뭐가 더 유익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표고요. 그 다음에 인이에요. 인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는 더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인은 이제 도장이거든요. 도장을 꽝 찍으면은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소유물에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도장을 찍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진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도장 꽝 찍으면은 우리가 어떤 계약서 쓸 때에도 사인과 도장이 딱 들어가면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인으로서, 또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표로서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 구원도 잘못된 것이고 행위 구원도 잘못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할례가 뭐가 유익하냐? 표, 깨닫게 하고, 인, 확실하게 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세례 받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죄 씻음을 받았구나,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죠. 로마서 4장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세상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의인들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설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모든 세계는 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는 어디에서 얻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전체를 1절부터 16절까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표와 인이고 또 천국도 믿음으로 들어간다. 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의 정체가 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정말 내 믿음이 칭의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정말 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진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그 참된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확실히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7절에서 증거하는데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죠.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잖아요. 성경은 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믿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말, 아빠 말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왜 믿어요? 엄마를 믿으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면 안 주실 것을 믿으니까 보통은 그렇게 신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면도 있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한번 다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은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했던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을 수 있었을까? 사실 믿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럼 과거 고대 시대 때에 존귀한 아버지고 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자녀가 많은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많아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만 318명, 남자만 318명이었어요. 그리고 종들 뭐 가족까지 합치면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종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종들과 낙타와 소와 나귀가 많이 있는 부자였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부터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 이제 상업이 발달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무역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종들에게 자기 이름도 소개할 때 아브라함,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그렇군요. 그럼 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아들이 몇 명입니까? 하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런데 아들을 아직까지 못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는데 계속 아들이 없어요. 계속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들을 많이 주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키우는 종 중에 제일 훌륭한 족이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나 그냥 양자 삼아서 내 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동안 또 시간이 흘러요. 아들이 안 낳아지니까 사라가 이제 이름값도 못하니까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아들 낳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 너의 아내에게서 날 자, 그 자가 네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삭을 낳는데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계속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 창세기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세요. 원래 아브람이었죠. 존귀한 아버지인데 이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뜻은 뭘까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국가의 아버지, 여러 왕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국가의 왕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힘들죠.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는 전에는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완전히 생식 능력이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남자가 돼요. 그 다음에 사라도 생리가 끊어져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그 밑에 굳은 실내 밑에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그 4장 19절 밑에 보라색 글씨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죠. 이제 아들을 못 낳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이때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100세 가까이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완전 죽은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실 때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못 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생체 능력과 인간적인 생식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일은 이런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스로 믿은 거예요. 죽은 몸과 같은 자기의 몸과 사라의 몸을 살리셔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시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서 아들이 있는 자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랄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너무 쉽게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굳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인생의 액세서리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뭔가 선물만 줄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하찮은 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반드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안 것이 아닙니다. 12장부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 신앙에 있어서 낙심함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을 거쳐가면서 점점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노력도 행했죠.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는 실수도 범하였죠. 그러나 그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잘못 더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저렇게 순종해야지 라는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저런 분이셔야 할 거야. 이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하시겠어? 내가 좀 이렇게 더하거나 빼야지
하갈을 취해서 낳아야지 되지. 어떻게 사라의 몸에서 나게 하시겠어?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 내 후손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내 자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내 후손, 내 자손은 단수예요. 근데 이 단수 명사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한 민족을 가리키는 집합 명사라도 쓰여요. 그래서 이 단수 내 후손은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 내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로마서 4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핵심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칭의받는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날 이 부활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문명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믿느냐? 너무 어리석도다.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신앙이에요. 부활은 정말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진리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증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씨앗을 말해요. 씨앗을 종자 파종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씨앗은 씨앗 상태로 있을 때 죽어있어 살아있어요? 죽어있죠. 씨앗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활동을 합니까? 무슨 광합성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씨앗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부활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을, 씨앗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씨앗에게도 역사하는데 왜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논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죽을 육체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활신앙의 칭의신앙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칭의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칭의도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칭의신앙과 연결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도 칭의의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죄책 제거와 의인 인정의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한 요소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서 끝이라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아들이 도둑질을 해서 잘못을 해서 만약 어떤 범죄를 지어서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대신 감옥에 갔습니다. 10년형을 받았습니다.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들의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안 사해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드디어 출소를 했어요. 출소 당일날 이제 아들의 죄는 다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해졌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지, 출소한 것처럼 살아나셔야지 사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구나. 그리고 이제는 또 살아나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의를 이루셨구나라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히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의로우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리셨습니까?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죄를 지고 있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전히 의롭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만 살리십니다. 의롭게 산 자들만 살리십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부활할 거 확신합니까?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와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칭의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진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를 다 순종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반짝반짝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도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주님께 있도다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받는 것입니다. 1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없는 많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더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혜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칭의받는 신앙과 연결된다는 것을 25절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봤습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육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한번 죽을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죽고 권력이 많아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 한 7, 80년 뒤에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의가 있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의 의는 없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 진리가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사사로운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보배로운 복음을 우리가 거저 은혜로 받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함과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허물가지로 죽은 전적 부패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들어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얻는 신앙을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굳건한 신앙을 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부활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사해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과 굳은 신뢰를 우리에게 주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